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우리가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큰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실 때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은 아직 상황의 긴박성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근차근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강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건강할 때, 또 가진 것이 많을 때, 젊었을 때 전도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육신의 심각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서 그냥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셨고 인간적으로서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신이 부딪혀 있는 상황을 감정을 추스리시고 제자들을 염려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비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비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비유가 아닌 현실로 주님의 고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한편 마음 속에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으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메시아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아니 저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길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마음 속에는 큰 실망과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13장 33절에서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별을 예고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 아니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왕이 되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것인가? 그런 의혹과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장 먼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설교 가운데 몇 가지 근심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만이 근심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근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땅에 있는 자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분이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은 주님 곁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40여일이 지나면 그 주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게 될지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 영생하시는 주님은 원하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 갔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실 때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부활 영생하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이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세가 90, 80세 넘으신 분들, 옛날에는 중매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고, 사진 한 번 보고 그냥 결혼식 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진도 못 보고 실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중매가 되어서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본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한 사람을, 물론 결혼하여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베드로의 쓴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볼 수 없지만은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없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나는 못 믿어.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보라. 내 몸을 좀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져보았습니까? 감히 어떻게 주님의 몸을 만져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도마보다는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못 믿어가지고. 우린 도마보다도 복된 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도마 국수 간판이 있길래 제가 또 국수를 좋아해서 들어가 봤어요. 제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마 뜻이 뭡니까? 이 주인도 아마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별로 친절하지 않게 요리하는 도마죠. 성경의 도마인 줄 알았더니 요리하는 그 도마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마를 볼 때마다 나는 도마보다 복된 성도다, 그런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제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근심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거처가 준비되면 그들을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환난과 풍파가 많은
파도가 일렁이는 이 세상 속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예비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 준비하러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결혼식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는 것처럼, 아니 몇 달 전부터 요즘 신부들은 마사지를 받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단장한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을 단장하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90년, 100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끝나면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 길을 모른다고 불평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안 보이더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빌립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희도 내게 오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화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유일한 예수님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진리의 빛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조명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중생, 거듭남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세례받을 때에 물속에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기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이란 말이 2번 나오고 1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역시 믿음과 관계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2번 나오고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과 연관된 말씀을 6번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건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권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11명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째, 무엇을 구해도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고 응답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의 약속을 14절에 또 한 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안 돼.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약속이란 말이 딱 나오면은 꼼짝 못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형편이 못 되시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분 아시죠? 전광훈 목사님이 실언을 했죠. 실언을.
하나님 꼼짝 마. 실언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9년 세월이 흘렀네요. 2013년 1월 달에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12년 연말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쪽에 종양이 생겼다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과지를 보았더니 영어로 이제 3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이 정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셋 중에 어쨌든 하나인데 조기 암으로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스케줄을 잡고 이제 절차상 한 번 더 내시경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는 제가 부산에 전국 성경고사대회가 있어서 그때 최동훈 전우사님하고 같이 강도사님인가요? 같이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 간날 이제 운전을 뭐 오래 했으니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또 아이들이 12시까지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1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한 4시 반쯤 잠이 깼어요. 제가 살짝 좀 주저했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다 자고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이불 속에서 잠깐 기도할까? 그러다가 때가 때인 만큼 기도하러 가야지. 조용히 이제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그냥 뭐 불이 켜져 있게 쑥 들어갔더니 뭐 조그마한 뭐 한 50여 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인데 이런 화면이 있고 뭐 찬송이 이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본당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당으로 가야지. 본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뒷자리부터 정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갔으면은 안내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예배 시작이 되고 났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미 몸은 들어왔고 빈자리 있나 없나 계속 오는데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계속. 거기가 여러분 5천석입니다. 5천석. 꽉 찬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꽉 찼어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갔더니 중간을 조금 지나서 앞에 한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주 턱석이 비어 있어요. 거기 그냥 앉았습니다. 뭐 찬송을 이미 막 하고 있는데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오더니만 제 귀에다 대고 여기는 원로 목사님 자리입니다. 이거 뭐 가라 뭐 어디로 가라는 말보다 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속으로 뭐 아주 원로 목사님 안 오셨는데 오늘 뭐 오시면 또 여기 앉으셔도 되지. 나도 목사인데. 그날 정필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제가 듣는데 시편 23편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 제가 통성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필도 목사님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알고 앉았습니까? 앉고 보니 그렇군요. 정필도 목사님 수년 전에 후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정필도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부흥회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후두암으로 고생했는데 뭐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다시 부흥회도 하신다. 제가 그 말씀이 기억에 나서 이제 그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수년 전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후두암 고쳐주셨는데 저도 고쳐주세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다 보고 오후가 되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그 샘플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전 부산에 있으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서울에 그 또 검사하는데 찾아가 가지고 샘플을 갖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분 하는 말씀이 2차 검사와 1차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를 이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의사분 말씀이 그 주변을 살점을 좀 오려 내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내시경으로. 왜냐하면 그 밑에 혹시 뿌리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2013년 잊을 수 없죠. 구정 때 주일날인데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시술을 받고 주일날 제가 병원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병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치료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수술을 통해서나 약을 통해서나. 또 때로는 그것으로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그런 무거운 짐에 눌릴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근심을 다 떨쳐내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